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하나로 귀 쓸 것을 하나로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선택이라는 것을 하지요. 내가 아침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해야지요. 물론 선택에는 의지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이후에도 내가 아침밥을 어떻게 먹을까, 그리고 내가 몇 시에 나갈까, 또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말까 다 선택하는 것이 누군가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날 아침에 이렇게 주로 이 새벽녘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영상을 촬영을 주로 하는데 그러고 편집까지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등교 준비를 합니다. 그때 마침 이 피곤이 좀 몰아칩니다. 제가 가능하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웬만큼 피곤해도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잠을 드는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거예요. 차라리 피곤할 때까지 더 일을 좀 사역을 감당하고 피곤해지면 잠을 자야겠다. 미리 몸은 피곤하지만 잠이 안 오는 상태로 있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아무리 피곤해도 바로 잠들지 말아야 되겠다. 왜? 많은 분들 건강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잠자는 데 드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려요. 얼마나 저 스스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잠자지 않고 또 촬영도 하고 제가 할 일을 좀 하고 들어가면 아이들은 8시 조금 넘어서 등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쯤 피곤이 몰려와요. 그러면 30분이든 길게는 1시간이라도 좀 누워있으면 좋은데 이 부성애가 발동합니다. 부성애. 그래서 뭘 선택하느냐? 피곤하고 힘들지만 아이들을 가능하면 저 스쿨버스 타는 곳까지 우리 예준이, 하준이, 하은이를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마 웬만한 일 같으면 그냥 잠을 청했을 것이다. 좀 쉬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제 사도 바울만큼은 아닐지라도 유대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이나 아마 자녀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의 못지않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담고 한 번이라도 더 손을 잡고 그 아이들을 바래다 줍니다. 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선택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요. 오늘 로마서 9장 14절 이하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14절 이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직전 시간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마엘보다가는 이삭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보다가는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셨다. 모든 아브라함의 씨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은 뭡니까? 이미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이 선하다 악하다 그들이 어떤 선택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면 이건 좀 하나님 불의하신 게 아니냐. 누구는 지금 성경의 17절에도 나오지만 바로와 같이 악한 자를 들어서 말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는, 그렇게 바로를 들어서 선택해서 쓰시고, 모세는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시고, 좀 억울하다. 내가 모세인 경우이거나 내가 이삭인 경우이거나 내가 야곱인 경우는 괜찮지만 내가 이스마엘이 되거나 내가 에서가 되거나 내가 바로가 되는 것은 좀 억울하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바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바울의 대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주구장창하게 막 길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도 하나님 불의한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변명이 아니라 그냥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리라 저리라 판단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야말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 질문 못하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서 굳이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야 토기장이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는 나 이거 이번에 이 흙으로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들어야지. 아주 상감청자, 지금 시가 뭐 수십억 하는 그런 상감천자를 만들고, 하나는 그냥 밥그릇 만들어가지고 깨지면 그만이고, 이 고난이 만드는 사람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조금 억울한 그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동방에서 의인 욥. 그러나 욥기를 연구하는 분들을 보면 그건 1, 2장의 욥이다 그래요. 1, 2장은 문체도 3문체로 되어 있고요. 3장 이하는 이게 운문체로 문체도 바뀌고 욥의 모습도 좀 다르게 나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하나하나에 굉장히 세심하게 하지 그것을 다 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1, 2장의 욥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런 욥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사단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욥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3장 이후에 고난이 닥친 이후에 욥의 모습은 결국은 이 세 친구의 방문과 더불어서 항변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훗날 하나님이 탁 나타나자 여러분, 욥이 회개했다는 거 아세요? 욥이 회개한 장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욥이 회개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악어 낚싯대로 낚을 수 있어? 리워야다. 너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에 있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인간이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였어.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질문해 볼 수 있고, 그러나 아무리 이성이 있고 만물의 영장이라 칭한다 할지라도 내 위치, 하나님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그거 참 허사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땅콩 박사 이야기라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땅콩이 계속 안 되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인생의 의미는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막 하는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내가 대답해도 알지도 못할 이야기를 묻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면 땅콩이 잘 자라는가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예화가 실제로 있었던 땅콩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가 뭐 이런저런 질문들은 인간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함이 없죠.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하나님으로는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본분을 다 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것이 바로 신과 인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이니 너희가 우리만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을 깨부셔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하루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와 감사로 하루를 채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성이 있는 인간이기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5만 가지 생각이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로 교회 되게 하며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